21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제목은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일이 잘 풀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풍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와 관련해서 22절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기억하십니까? 앞서 몇 주 전에 우리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대로 따르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계셨어도 제자들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선미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순식간에 잔잔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별로 이때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은 당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며 떨었겠느냐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말이에요, 또 떨어져 계셔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일이 잘 안 풀린다고 괜히 예수님 섭섭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풍랑의 한 복판에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처럼 힘겹게 노만 저으면 될까요? 풍랑이 일 때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풍랑은 어차피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삶의 방관자가 아니라 삶의 해결사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에서도 또 요한복음 6장에서도 세 복음서가 나란하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세 복음서에 나타난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그때의 정황을 더 자세하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2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앞서서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또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서 따르면서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우리도 출세하겠구나 하는 속마음이 사실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무리들과
제자들을 앞서 막 보내십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재촉했다는 것은 억지로 보낸 것을 말해요. 왜 예수님은 서둘러서 함께 계속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산시키시고 당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야만 했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많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질 때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일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당신의 일을 풀어가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인기가 하늘을 치르듯 올라갈 때, 그때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삶의 첫자리에 두시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 가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40일 금식기도 하신 일이에요. 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크기에 주님은 그냥 인생의 무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40일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밤새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12제자들을 뽑으러 다니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직전에 두고는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거 기억하잖아요. 올리브 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러는데, 올리브 나무를 쥐어짜서 기름을 만들어내듯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쥐어짜듯 사력을 다해 기도하시고 나서 날이 밝자 붙잡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인기가 올라갈 때도 그 인기에 편승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떠나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사명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몹시 어수선하고 어디서 가닥을 찾아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우신 분 계십니까? 제일 먼저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첫자리에 올려놓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려가며 안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기어코 사명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문이 일어난 사건을, 그 시간을 밤사경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를 의미합니다.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간에 예수님은 깨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한번 가보세요. 47절 이하를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 산 위에 올라가 계셨지만 이미 제자들의 형편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도 그를 낳은 부모는 자기 자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서 떼질 않고 지켜봅니다. 혹시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나쁜 친구들이 괴롭히지 않을세라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노를 저으며 고생하고 있는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처음부터 다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계속되고 있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때 이 땅에서 풍랑을 만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는 말씀입니까? 중보기도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그 나라와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돕는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위에 계신 예수님과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사경을 헤매는 이 제자들 사이를 중보기도로 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할진대 하늘 보좌와 우리 사이는 거리로는 측량할 수 없지만 주님이 지금 우리와 기도로 가까이 함께 계시고 곁에서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일찍이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역사를 보면 주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순간순간 주님은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봐요. 지금도 이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 운행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당시 제자들은 죽을 고생하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아마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주여, 왜 우리를 안 돌아봅니까? 우리가 흔히 어려움 당하면 입에서 나오는 불평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제자들이나 우리나 너무 힘들면은요 그만 상황에 짓눌려 가지고 예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고통받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을 마가복음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48절 이 대목을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던 하시매. 그들에게 오는 것 같았는데 그냥 지나가신다. 이렇게 지금 마가가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못 본 척 그냥 지나가시는 것을 말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지나가신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역사의 무대 위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내실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의 현현이라고 소위 말하잖아요. 예컨대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보시면은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라는 나의 이름을 내 앞에서 공포하리라.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엘리야의 경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초월하신 하나님, 그 위엄 있으신 하나님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본문에 바다 위를 걸으신 이 기적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지나가심,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시위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능력과 위엄을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내시며 시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아무리 어려워도 그 풍랑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듣지 마시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음성이요? 자,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은 오늘날도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풍랑에서도 믿음 가운데 평안함과 초연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한 본문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또 하나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사건.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만 함께 다루고 이제 다음 주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드는 사건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것이 32절,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고 풍랑은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록으로만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배에 훌쩍 올라타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다 자기들의 배에 모셔 드린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은 그 은혜를 소유하려면은 또한 전적으로 내 편에서 그것을 환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의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100%, 그리고 더하기 해서 나의 믿음 100%, 그래서 축복 100%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서도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2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밝히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은혜의 손,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싶어도 내 마음의 공간 안에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던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할 만큼 온갖 복잡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좌정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문제의 한 중심에 기꺼이 모시려고 하면은 내가 그동안 다른 것 붙잡고 있었던 거, 이거 다 내려놓을 줄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노만 지으면 해결될 줄 알고 이 노를 붙잡고 있었으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겠어요? 아, 이건 내 방법으로 우리 수단으로 될 수 없는 것이구나. 주님을 보자 기쁘게 영접할 줄 알을 때 비로소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결국은 마태복음은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러고 끝나지만은 요한복음은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묘사입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되어 주실 때 그분이 나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와 관련해서 잠언 3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다가오실 때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붙잡은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고 내 삶에 모셔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소원의 항구에 기어코 도달하게 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남은 여생도 함께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